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의 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성령님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틈탐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만이 하나님께만 속하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행해졌던 사역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사역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암몬 족속을 패퇴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 그의 첫 사역이었고 이 사역을 통하여 그는 왕으로서 왕답게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암몬 사람들 중에 나하스가 격동하여 올라오는 일이 첫 사건으로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의 두 딸 중에 한 족속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가나안 지경에 유리하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그곳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히 괴롭혀왔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하스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암몬 족속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보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서 우리말로 알아서 깁니다. 야,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우리 졌어. 포기할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랬더니 웬걸 우리는 조공 바치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베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가져가요. 이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유가 무엇라고 2절에 쓰여 있냐면 이스라엘 온 지파, 온 족속을 모욕할 요량으로 이 일을 자기가 하라고 공경론이 선포하고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들, 야베스 사람의 자신들로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장로들이 두 1회 동안의 시간을 여유를 받게 됩니다. 이 여유를 받아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이 모든 전력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 중에 전력 중에 한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의 사울의 족속에게까지도 전력을 보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저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음을 알고 힘들어 지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왜 목 놓아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그 역사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미약하고 좋지 않은 지파인가 사울왕이 뽑힐 때 잠깐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그 베냐민 지역을 지나던 레위의 첩이 함께 지나가다가 거기에 상관하고자 하여 그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윤간당하고 살해된 모습을 가지고 그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이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어 복수해달라고 오게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황당들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도리어 대항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하듯이 하였을 때 도망간 장정 600명만 굴과 토굴 같은 데 살아서 겨우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이 앞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사사기 21장 1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아서 이러한 맹세를 합니다. 우리 족속의 자식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그에게 베냐민 지파의 아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노라 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맹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지파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인데 그들에게 와이프를 주지 않게 되면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족속 12지파가 11지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본인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을 계수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잠깐만, 야베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베냐민을 공격할 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네? 또 열받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와르르 몰려가서 그 야베스 지역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들을 다 아예 다 진멸해버리고 여자들 중에서 처녀들 400명만 살려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을 지금 600명 내리게 풀어줍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풀어주면서 먼저 이걸로 충당하라고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지역에 남아있던 400명의 처녀들이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의 와이프가 돼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계속 존속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이유는 처갓집 식구들이 눈알이 하나씩 다 빠지게 생긴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겁니다. 얘기인즉슨 이 야베스 지파, 즉 처갓집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즉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처가들이 전부 다 눈알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도울 방법을 없으니까 통곡하며 우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고할 요량이었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깔려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왜 우느냐는 겁니다. 이 자초지정을 전부 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노가 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화가 임하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화가 임한다. 아주 재미있어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를 낼 때마다 성령님이 시켰다라고 성령님에게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괜히 화나게 할 일이 없어요. 꼭 이런 말씀 가지면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놓고서 마누라랑 싸우면서 성령님이 시켰어 그러고서 싸우고요. 마누라는 바가지 긁으면서 성령님이 시켰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노가 났습니다. 그 노가 일어나서 전체를 몰아내는 두려움을 함께 전달하는 능력을 더불어 줍니다. 성령님이 주는 노는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겸손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 자기 위치 유지하는 냉철함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위치를 딱 일탈해버려요. 하고 소리 지르고 나면 뭐 윗사람 없이 할 말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가만히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기에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구원해 주었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무엘을 통하지 않고는 얻어낼 수가 없음을 알고 냉철하게 사울과 사무엘을 쫓으라 하라. 성질난 사람은요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혼자 열심히 가다가 뒤에서 아무도 안 오나 이러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정확히 압니다. 이러면 화내셔도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화를 내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 내 한 결의에 쏘면 한 쌍에 쏩니다. 조각을 내서 나머지 11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 같으면, 최희창 같으면 너희들 나 안 따르면 이 손처럼 박살날 줄 알아 이럴 것 같아요. 너희들을 조각 내버릴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의 소도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질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 쭉 한 말 다 해놓고 나서 미안해 그때 성질이 났어 이래가지고서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노가 바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냉철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가려할 줄 압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의 강도를 낮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낼 때 할 말 다 하고 주고 팰 거 다 하고 던질 거 다 던지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던질 것을 딱 들었다가 비싸지 이게 몇 불이지 내려놓고 그리고 싼 것을 집어 던질 수 있으면 게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빨이 오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화로 성내는데 성령님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서 사울이 노를 바라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무에서 33만 명이라는 군대를 단시간 내에 조직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11절에 기습작전을 펴서 그들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기습작전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숙련되고 훈련된 군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새까만 저녁에 뛰어들어가는데 훈련 안 된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 보십시오. 난장판 납니다. 괜히 준비 안 된 애들 데리고 저녁에 밤낚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걔네들은 없는 게 나아. 얼마나 힘든데요. 기습작전을 밤에 심야에 하려면 훈련이 되어지고 여기도 시꺼먼 치대야 되고 소리는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대에서 배우듯이 담배불은 500마일을 간다는 그따위 소리 다 지키면서 알아서 내 위치에서 내 할 일을 충분히 숙지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모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는 전술에 능한 장군, 리더십이 있어요. 기습작전을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들이붙습니까? 이전까지의 경험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적소에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시간 가운데 그 땅을 쳐부술 수 있어야 되는 장군의 지략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처음 지금 쓰는 사람이에요. 지략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려서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관계 가운데는 엄청나게 밀접한 서로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처음 만났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습작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동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나를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 주된 사역인 성령에 취해 있는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이 한 마음을 주시사 단시간 내에 둘이 하나 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암몬 족속을 패퇴해버리고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승리하고 나더니요 이제 전리품을 나누듯이 해야 될 뒤에 피드백 과정이 남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고 비꼬 왔던 그 비류들 바로 전 10장 27절에 말씀했던 그 놈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만약 그들이 이런 마음이 옛날에 있었다면요 10장 27절에서 잡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못 잡아 죽였냐? 자기도 안 믿거든. 자기도 사울이 아직 탐탁하지 않아. 증명된 게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놈들이 에이 저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돼? 그러고 나갈 때 아무도 먹거리고 이렇게 그들이 그를 딱 차고 지나가고 살짝 비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증거가 됐거든. 이제 목소리가 빨리 높은 놈이 윗자리에 앉는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르는 인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가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반대했던 정족들의 제거는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것을 끌어안고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그걸 끌어안고 해야 돼서 힘들어요. 비라이 웨스가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쉬울까 사업이 쉬울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업이라고. 왜? 사업은 돈 주면서 안 주면 잘릴 수가 있지. 여기는 지들이 돈 내고 나온다고 자르지도 못해. 딴 말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 최주찬 목사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뚱뚱해서 싫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반대하는 정적들을 내가 끌어안고 나가는 정치가들의 입장은요, 엄청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정권을 차지했을 때 싹 쓸어버려야지 다음부터 일을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비류들을 죽여버리는 게 맞습니다만, 사울은 얘기합니다. 너, 이 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 오늘은 죽이면 안 돼. 그들을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그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사무엘이 그때를 포착해서 왕권을 세우고 왕국을 든든히 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11장의 내용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쭉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승리로 맺혀진 것 모두 다 극본, 연출, 기획,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리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건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구분주하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내가 세운 사람 내가 알아서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손된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습니다. 2대 다윗 왕과는 틀리게 외모도 뻘쭘하고 멋있는 놈을 세웠습니다. 어깨 하나는 더 큽니다. 기록지로서도 외모로서도.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앞에다가 세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이 정도 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없지. 얼굴은 장동건이고 키는 195야. 어때? 이 정도의 이 파워 뽐나잖아. 외모로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사람을 간신히 선택해서 세웠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떻게 왕이 되고 나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 사람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써요. 그러면 내가 세우지. 내 방법으로 세우겠어 하고 오늘 같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낱낱이 살펴보면요, 예전에 웃으면 보기와에서 봤던 코미디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유치한 수준의 작전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코미디 프로에 보면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그 지역 불량배들 다방에 가서 겨우차를 돈 주면서 내가 내 여자친구랑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딱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그러면 내가 몇 대 딱 태면 지는 척하고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면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낼 테니까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코미디 프로에 나와서 하다가 그게 애꿎은 사람 때려가지고 뒤지고 어져맞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량배인 나하스엘을 불러가지고 그 놈을 사울이 치게 하시고 나서 사울을 주변 사람들이 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아주 유치찬란한 방법으로 지금 사울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치찬란한 방법을 쓰실까요? 왜? 우리들이 유치찬란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수준이 그거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일단 믿고 나가지 못하고 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원하려면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큰 거,
전쟁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치찬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땅까지 낮추셔서 우리 수준에서 눈높이로 사울왕을 세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써서 우리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방법도 똑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늘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우리들 수준의 눈높이로 유치찬란하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신이, 내가 창조한 신이 그 피조물이 됐다라고요. 내가 만들어서 종이차력을 만들었는데 이 종이차력이 나를 안 믿는다고 내가 종이차력이 돼서 그 자리에 왔던 거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사건과 별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까지 다가오십니다. 좋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행하셨는가 보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부어짐을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도우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져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사울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에게 자신을 고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을 사울에게 임하게 하여야지 그 일이 감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었다, 크게 부었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메신저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지금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는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철저히 연구하고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래만 시간을 주라. 이래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다 전령을 보내서 도울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을 한번 붙어보겠지만 도울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눈알 다 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울 사람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애들끼리 싸우다가 우리 아빠 데리고 올게. 그러면 애가 도망가야지 정상이. 그래 데리고 와봐 자식아 네가. 그러면 그 아빠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나하스는 너무 잘 알았어. 야, 이스라엘이 이런 일로 하나 된 적이 없었다. 그래 모아봐라. 못 놓는 놈이 몇 명이나 되겠냐. 걔네들이랑 싸워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긴다. 마음대로 해라. 보내놓고 아마 지들끼리 술판 벌려졌을걸. 한 잔 마시고 야 애들 올 때까지 맞고 마시자. 아마 조금 있으면 야 어떻게 문화를 뭐로 파야 될지 기구나 만들어봐라. 아마 이따고 소리 나고 앉아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희들이 가서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주변의 민족이 보기에도 하나 되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지네 살바가 바꿔가지고 자기 각각이 나가서 살았던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가 각을 떠서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그것을 받자마자 두려움에 떨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같이 전부 다 몰려왔다고 했어요. 무에서 33만 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됨이 중요하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냐? 본인의 성품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성품이 하나 되시는 것. 그러므로 자신은 이 일을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서로 의견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분하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흩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 반증이 우리 가족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는 잘못됐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네 티끌은 뭐고 네 들보는 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인데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때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왜? 우리를 부를 땐 한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다 각기 은사는 다르지만 부르신 건 한 소망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그 모임 가운데 나 가운데 없는 것. 그러니 무릎 꿇고서 구해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니까 겸손하여지네요.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알게 돼요. 성령의 9개 열매 중에 최소한 4가지의 열매가 오늘 발동된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가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잘 알겠지만 영어로 나머지 단어들은 이렇게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자비를 kindness라고 되어 있고요. 온유를 gentle, 그리고 절제를 self-control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왕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기 나라, 자기 동네에 가서 들에서 속아지고 밭갈고 있는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났는데 첫 번째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패하셨던 사울왕 옆에서 창 들고 서 있고 수군 타는 일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그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성질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셀프 컨트롤과 그들에게 젠틀한 마음과 카인드니스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없고 사악하고 모난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13장에 가게 되면 2년 뒤에 일이 나오는데 열매 맺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울. 그냥 그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을 할 수가 있었지만 열매는 못 맺었는가 봐요. 조금 높아지니까 바로 높아집니다. 2년밖에 안 걸리더라니까요. 얼른 높아져가지고 뭐 제사도 지가 지내고 난리해서 그때부터 내려받기를 정신없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서 안수하는 일이 계속 급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열매는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은 나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나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 교회, 종교, 신앙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암몬족 속이 쳐들어옴으로 내 육체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신앙적인 것으로 타부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없으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험산출렁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당회원들의 배려를 통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 저의 멘토이시고 제가 목회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력을 주셨던 하 목사님 장례식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서 우리 교회의 큰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그분 영정 앞에서 목사님 예전에 이르셨죠 하면서 쭉 짚어가다가 문득 성령에 대한 부분이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은요 성령 사역자는 아니셨어요. 말씀 사역자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꿀송이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조인에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한 2,500명 정도 될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몸이 악화돼 몸이 별로 안 좋아지시면서 하와이에 있는 YM 열방대학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자마자 1990년도에 돼서 오시자마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를 여셨는데 안진뱅이 휠체어 탄 사람은 다 일어나서 나갔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년에 10,000명이 늘어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주일에 250에서 300명의 세교인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의 2배 되는 사람들이 매주일 와요. 청년만 70명씩 새로 와요. 목회자는 늘지 않는데 교인들은 늘어납니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거의 밤잠 못 자고 뛸 정도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성령 사역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이거구나.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셨는지 이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설교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 사역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느낌을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같이 주걱주걱 받고서 그냥 그 지지고 먹고 사시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밟고 이루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짓는 죄 언제까지 반복해서 짓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죄를 밟고 이겨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해결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의 부흥은 차오입니다.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교만은 말 안 할까요? 저 교만해져서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걸 깨닫는 인생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서 걔네들 깨달아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이 온누리 교회 사역 우리가 어답한다. 가지고 간다. 내가 미국으로 간다. 너희 땡 우리 시작이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울부짖고 알고 깨닫는 사람에게를 통해서 일하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 기름 부은 적 없어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일합니다. 최유찬에게 기름 부어서 일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일해요.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최유찬이 없어지면 그 사역 끝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없어지니까 온누리교회 사역이 멈춥니다. 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바꾸실 것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끓게 하실 것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어둠의 세력들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뭐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이제 놀라지도 않겠지만 이따 예배 끝나고 같이 나눌 1대1 제목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 별로 놀라지도 않을까요? 막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건 기적이에요. 다만 저번 주일 찬양대가 불같은 성령을 불렀는데 여기에 빠질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는 안 되지 모용만 해주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보충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꼭 이따가 끝나고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실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원하시기에 더불어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령 모두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필요성과 그 성령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바대로 나아가기로 선언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타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주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